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5문답 첫 번째 답변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기의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죽음을 육적, 영적인 형벌로 부과된 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기록처럼 죽음이란 죄에 고용된 사람, 즉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이후 반드시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공포를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아담의 범죄로 발생한 것이기에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천지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라 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긍정 명령문인 거룩한 세상을 창조하라는 것과 더불어 부정 명령문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였다 여기셔서 그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래 경로였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경로라면 죽음은 결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측컨대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아마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나 또는 예수님처럼 그 육체가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죄악으로 죽음이 들어와 지금까지 죽음은 공포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며 또한 실제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예고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기 전에 멋진 말 한마디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나르시즘에 빠진 인간, 자아도취적인 인간, 또는 요즘 현대적 표현으로 관심종자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고하신 대로 정확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신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뚫고 정복하신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은 세상 모든 죄인이 겪는 죽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진 재산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결혼을 하고 보니 신랑의 재산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총 재산은 얼마입니까? 100억 100만 원입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모르며 무엇보다 사탄이 주입하고 있는 이 세속의 문화에 깊이 들어서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 진짜 결혼이 아닌 동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즉 결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랑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개념은. 그래서 신랑의 재산은 나의 재산, 신랑의 지위는 나의 지위, 신랑의 능력도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랑과 사는 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맞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에 그 신랑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첫 번째 유익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둘째 열매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5문답 두 번째 답변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기의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막을 그대로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잘 살펴보시면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장차 죽어서 새로운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저자가 자기 흥분에 빠져 제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름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전부 다 과거형, 즉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새 것이 됨,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부활입니다. 곧 참 신자란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 역시 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진 사람인데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의 결과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형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억을 은행에서 훔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 무덤에 묻힙니다. 그 사람에게 훔친 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죽으면 모든 관계가 소멸하기에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 그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했지만 사실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행위, 결국 죄가 시킨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노예 의지로 인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으며 대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얻는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다시 태어나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현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죄에서는 해방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새 생명, 새로운 삶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로운 자,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부활에 관해 이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 경찰이 한국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전에는 그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8월 15일 이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네가 뭔데? 하면서 멱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소식이 늦게 전해진 어떤 산골에서는 일본 경찰이 여전히 한국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고, 또 한국 사람은 고분고분하게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속 깊은 골짜기 마을에도 해방의 소식이 전파되면 더 이상 일본 경찰이 한국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해방의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해방의 소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더 이상 일본 경찰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부활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부활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실, 곧 현재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즉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큰 유익입니다. 마지막 셋째, 영광스러운 몸의 보증, 완전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육체는 보시다시피 너무도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두통, 치통, 생리통을 앓으면서 생로병사를 겪다가 결국은 썩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완벽합니다. 이러한 부활체, 신령한 몸에 대해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몸을 보여주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 잡혀 죽임당할까 봐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 벽을 통과해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의 한계, 물리적 차원을 초월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체가 귀신과 같이 형체가 없는 몸 또는 VR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실제는 만질 수 없는 허상, 가상의 존재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면서 직접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귀신과 두려워 벌벌 떨 때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 구운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직접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이처럼 현재와 똑같은 몸이면서 시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는 신비로운 몸, 이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체, 곧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주님만 입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도 입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누구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가을철에 대추 하나가 빨갛게 익으면 그 옆에 것들도 점차 하나 둘씩 빨갛게 익어갑니다. 다시 파랗게 변한다든지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 새싹 수준으로 오그라든다든지 하는 대추 열매는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첫 열매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뿐
뿐 아니라 죽음 저 너머까지 얼마나 큰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완전한 소망의 삶이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제45문답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기의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목적, 곧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장차의 소망과 더불어 현재에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처럼 부활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활의 목적을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가 죽으심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곧 거룩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휩쓸리지 말며 또한 더 이상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뿐 아니라 내 자신 자체를 의로운 무기, 곧 이 추악한 세상을 거룩하게 정복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지체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불의, 탐심, 정욕, 부패와 같은 죄의 산물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육의 사람을 벗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미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이처럼 꼭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지만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십자가에 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들도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부활시키심으로 저희도 지금부터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 것을 산소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 이러한 은혜의 내용들을 저희가 잘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세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더욱 생생히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